오늘 12절부터 오늘은 12절부터 17절까지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를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 여기 나오는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12제자 중에 요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요한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데 그 세례 요한이 왜 잡혔느냐? 그 이유는 그가 복음 전파를 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책을 하나 이제 쓰려고 하는데 그 책을 지금은 아니고 내년 좀 됐어요. 교회가 좀 성장해야 되지. 이대로 쓰다는 이단 소리 나오면 교회도 안 되는데 이거 뭐 나오면 이거 다 안 되겠다 싶고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근데 구원이 좁다. 구원받은 사람이 거의 1000명이 하나 이렇게 막 정도라고 이렇게 막 강하게 근데 복음을 써버리면 저는 그 성경을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쓸 수가 있어요. 쓰면은 한 2달 정도만 다 책이 나올 거 나오면 세 가지 형태의 사건이 나타날 것 같아요. 첫째로는 아주 극소수지만 참 귀신 상태 목사 귀한 사람입니다. 이 책이 너무 귀하다. 그렇게 주님 기뻐하는 그런 책이 될 거라고 믿고요. 두 번째로는 극소수지만 아주 이단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교리적으로 저건 무시한 놈이다. 저건 뭐 있을 수 없는 인간도 아니다. 저기 합동적인 저런 놈이 이러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비판을 자 있을 것이라 믿고요. 그러나 많은 다수 뭐 무덤덤하게 막 그런가 보다 뭐 신목사 사람 뭐 합동적 목사니까 뭐 그런 신목사들 말하는 합동적 목사니까 뭐 이단 알겠지 뭐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다수를 깨우기 위해서 책이 필요하다. 극소수에 안 되는 사람은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찬한 사람은 이미 저를 귀하게 보는 사람은 이미 뭐 그저 저희들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다수를 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왜 이 말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은 요한 사도는 예수님 말씀하실 요한 그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사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게 가장 귀하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참 귀한 분인데 그의 사이가 짧았습니다. 그건 나세린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태어날 수 없는 태손이 떨어졌는데 기도해서 낳은 자입니까? 그래서 이제 사그라와 엘리사벳의 아들인데 그 요한 사도는 가서 예수님이 뒤에 오는 길을 다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의 길잡이로서 앞장서서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증거한 회개서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청이 하면서 저들에게 죄를 지적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가장 중요한 헤롯왕의 죄악을 지적해서 윤리적으로 자기 제수시와 사는 것 그 자체를 아주 강하게 선포했던 사람. 그래서 뭐 이사가 죽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바울이 말하듯이 너희가 눈을 빼는 같은 사랑을 곁으로 쓰나 내가 진리를 말하고로 나를 원수로 취급한다고 하는 갈라디아 1장 15절 말씀처럼 또 갈라디아 1장 10절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당연하거니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은 참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우리가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아들 요셉, 예수님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 중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11째 아들 요셉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그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계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꿈꾼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계시를 받아 꿈을 꾸는 그것이 오늘 성경이에요. 그 요셉의 꿈은 성경인데 그것 때문에 두 가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게 있습니다. 뭐냐? 좋은 것은 뭐냐?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둘째로는 총명하고 지혜롭게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둘째는 아버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두 가지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형들의 미움을 받아. 그리고 세상사 미움을 받아. 그래 좋게 갔어. 좋게 가고 팔려가고 구덩이 받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가지고 많이 고생해서 애들과 고생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상관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가 잡혔다는 소리를 들을 때 주님이 대적하거나 그럴 수가 없다고 경고하거나 대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 하셨냐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오히려 주님이 떠나셨다. 그걸 떠나셨다. 그 보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고 하니까 주님이 도망가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다른 데로 떠나가서 그렇게 말하시거든요. 또 갈릴리 가서 능력을 막 행했는데 불구하고 저들이 믿지 않아서 능력 안 받았다. 그러니까 주님이 갈릴리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게 주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사람처럼 설교 끝나자마자 혼자서 막 잘못된 줄 이렇게 말하면서 지혜로 오면 길을 슬쩍 물러있다가 서서히 드러내요. 대박 하는 건 자기가 부족하고 밀어놨죠. 우리 예수님 물러가셨다. 어디로 물러가셨느냐? 여기 보니까 나사렛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이 해리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가서 이방에 갔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릿돌인데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머릿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다른 사람들 같다. 너희가 안 믿으니까 그 구원이 이방인을 같다.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오신 예수가 오면은 예수가 내 속에 오면은 뭐가 오느냐?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1절에 보면 윗절에 11절에 보면 이에 마귀는 떠나고 예수와 천사가 수행되는 그러니까 마귀가 성령 충만한 예수님에게 계속 역사하는데 누가 보면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마귀가 잠시 떠났다 이랬습니다. 그럼 무슨 다시 온다는 거죠. 다시 온다. 왜 그러냐면 예수가 있는 자리 찾아오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가 있고 보혈이 있고 성령이 있고 우리 집에 진리가 있으면 온다. 왜 그렇습니까? 원수가 뭐하는 도덕이 누구지 옵니까? 도적이 부자집 찾아가지. 저는 맨날 문 열어도 안 옵니다. 여기 뭐 가져갈 게 없잖아요. 내가 제일 가깝고 이거는 가져가지. 강사 들고 가겠습니까? 피아노 가겠습니까? 못 가져가. 못 가져가. 이거는 가져가. 이거 때문에 맨날 오면 들어오면 문 열고 가져오면 이거 이러면서 봅니다. 이거는 1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다른 거는 가져갈 수가 없어요. 뭐 저거 나를 끼가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귀가 왜 오느냐 보십시오. 도적이 올 때는 그 집에 물건이 보아가 있는 걸 알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이 집에 여기 돈이 한 수천만 원 방해해 줄 알면 오겠지 안 오겠어요? 오죠. 그럼 왜 우리에게 사탄이 오느냐? 왜 이렇게 어려우냐? 사탄이 계속 온다. 왜? 우리에게 복을 빼앗습니까? 자, 한번 찾아보십시다. 한 장 넘어가서 5장 11절, 12절. 자, 이 10절부터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승자들 너희가 박해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있으니까 뭐가 옵니까? 박해가 오는 거죠. 사탄이 오는 거죠.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이 없는 자에게 어떻습니까? 구원 못 받은 자에게는 사탄이 올 이유가 없잖아요. 빼갈 게 없잖아요. 도저히 거기 가져갈 게 물건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오늘 교회들이 말이지. 예수 없는 교회. 가만히 아무도 없는 가져갈 게 없잖아. 가져갈 게 없으니 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에게 온다면 계속 잠시 떠났다. 무슨 말인가? 또 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온 사야처럼 3일처럼 찬다.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밀 까부듯이 온다. 밀 까부듯이 사탄이 계속 했어. 그래서 참 저도 미치겠습니다. 사탄이 넘어왔어요. 계속 괴롭혀서 넘어지려고 합니다. 저도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도 자꾸 내 느낌이다. 이 사탄 때문에 넘어지. 이래가 내가 쓰러지겠다 싶은 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다 봅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보호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보호하고 있으니까 보호를 가져가려고 우리에게 중요한 보호하서 예수를 빼앗아 보혈을 빼앗아가려고 사탄이 역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그 교회가 은혜 안 되네 뭐 보혈도 별로 재미없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수원 교회도 보면 안타까워 4번 5번 했지만 점점 더 악한 게 점점 더 모아더라고. 먼저보다 점점 더 모아더라고. 그 즉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적군이 쳐들어옵니까? 적군이 죄악과 사탄 속에는 보혈이 적군 아닙니까? 보혈과 성이. 보혈이 들어가니까 적군 성이 들어가면 됩니까? 이걸 방어해야 돼. 죽여야 되지. 이걸 내 권리를 싸우는데 그걸 왜 됩니까? 더 강하게 기도하고 더 강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걸 쳐부서가 이걸 적군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서로가 적군 아닙니까? 보혈과 성령이 우리에게 주님 앞에는 적군이고 우군이고 이건 적군인데 이 사탄 죄악의 녀석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무너뜨릴 생각 안 하고 아이고 왜 이걸 왜 이 편도가 이 안에 편도가 아니고 이 안에 편 내 적군 편도가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다 이해해야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군과 적군을 다 알면 그래서 더 힘쓰고 성령과 보혈이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물러가 어둠이 막 깨닫지 못하고 막 발리를 치잖아요. 그때 더 강하게 비쳐야 되는데 아이고 안 되는 거랑 물러서 엎으니까 더 이게 세계치가 확 바퀴벌레가 세계치면 하루 전에 수천 마리 가듯이 세계가 꽉 덮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한쪽 적군이 보다 우군이 더 강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저 죄악보다 성령이 더 강해야 돼요. 잡초가 보십시오. 열을 잡초가 나는데 안 뽑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잡초가 다 잡아먹잖아요. 잡초를 제거하고 그 힘을 기르다. 안 되면 뭡니까? 우고를 살리죠. 능력자 풀어가 뽑아내야 되죠. 이게 중요하다. 예수님은 다른 데 물러가셨다. 그래서 자, 이 말 잠시 피하여서 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탄하실 때 태어나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헤로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냈죠. 예수 죽여냈잖아. 그래 두 산 아래 사례를 다 죽였잖아. 그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베들레헴에 있었습니까? 도망갔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주님 뭐라 합니까? 성령이 뭐라 합니까?
빨리 애기를 놓고 너를 죽이려 하니 어디 가라고요? 애국을 피하라. 애국은 12살 12개월 동안 애국이 살았죠. 왜 그렇습니까? 피해갔다는 거죠. 이게 지혜라는 거죠. 가만 가고 말을 하고 적구라고 이됩니까? 삼키는 거죠. 사자가 오게 하니까 막 오는 사자가 막 삼키를 찾아 막 가면 가만히 있으면 미키는 거죠. 우리 죽는 거 주님이 하나님 함께하면 되지. 그게 탐무시한 소리입니다. 그게 아니라 인간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시겠지. 차 다른 차 앞에 서 있어 보세요. 박아 보세요. 하나님 함께 하면 되죠. 차 있으면 되는가 안 되는가. 피하는 게 지혜. 차 박으면 죽잖아요. 아 이거 주님이 함께 하면 되지. 금시간 100일 해보세요. 안 죽는가 죽는가. 100% 죽어요. 왜? 그게 지혜란 말이지. 금시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지혜란 말이지.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이는 서자로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길에 이방에 갈릴리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이 빛이 비쳤다. 무슨 말입니까? 서자를 통해서 주님이 가신 것도 다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죠. 이 주님이 다른 곳에 가시는 그 자체도 주님의 뜻이 있어 갔다는 거죠. 그때 가는데 뭐라고 합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이방 땅 아닙니까? 요단강 저편 해변의 길 갈릴리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내가 줄 예수가 내가 받아야 할 구원이 내가 받을 빛이 내가 받을 보혈이 비쳤는데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그 의미입니다. 누가 줬습니까? 다른 사람이 가져가고 예수가 너무 갖고 이가 못된 겁니다. 예수가 왔는데 빛이 왔는데 내 인제 와야 되는데 적구를 펴도 가져가고 아이고 목사님 보여주시는 거 필요 없네요. 안 되네요. 아이고 난 안 합니다. 그게 적구이 오늘 적구 편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망은 뭡니까? 인간의 최고의 그 절정 아닙니까? 죽음이잖아. 이게 뭐냐? 구원을 못 받는 지옥을 말하는 욕심, 작은 욕심 때문에 물건의 작은 욕심, 어떤 무엇을 얻으려는 작은 욕심이 이것을 모르고 욕심 편을 가다 보면 죄가 된단 말이죠. 죄가 깊어지니까 내가 죄가 이길 수 없다는 게 중요하죠. 돈에 빠져보면 돈 때문에 지옥 가도 그걸 모르고 그 속에 빠져 헤어나지 못해요. 여자를 좋아하는데 남자를 좋아하면 그 깊이 빠져버리면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 뭡니까? 그 삼손이 그 잘못을 들나가 잘못된 여자고 들나가 삼손의 뭡니까? 정보가 짜가지고 자기 주를 알아요. 그건 이길 수 힘이 없어요. 그 사슬을 벗어나지 못해 깊이 들어가버리면. 욕심이 깊이 들어가버리면 세상이 깊이 빠져버리면 나올 수도 없어요. 왜? 잠들면 돼요. 그래서 깨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 흑암이 뭡니까? 지옥이잖아요. 사탄이잖아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이 앉은 자들 빛을 저도 이런 생각 듭니다. 이사야서 66장 10절인가 그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예레미야서가 너희 죄악 때문에 네게 줄 것이 하늘에 넘어가 버리면 그 성경 읽으면 내가 얼마나 그런지 모릅니다. 아 그래 하나님께서 심상태 목사를 위해서 큰 배를 준비하고 좀 일을 주의 많이 하는데 내가 내 죄 때문에 내 자신의 허물 부족 때문에 그것이 어디 갔다고요? 하늘에 넘어가 버립니다. 하늘에 내가 줄 선물이 다른 사람 넘어가 버리면 말이다. 그런데 요셉이가 애굽에 갈 거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 복을 줬다. 요셉이가 축복이 예수잖아. 요셉이가 빛이잖아. 빛이 비추니까 어딜 물러가고 요셉이 가니까 축복이 오니까 예수가 거기 있으니까 예수님 함께 하니까 그 땅 자체가 빛을 받잖아. 복을 받잖아. 그런데 내가 잘못됐으니까 내 교회에서도 복을 못 받고 내 때문에 우리 가족도 복을 못 받고 내 때문에 오히려 복이 다른 데 넘어가고 말이야. 이게 참 중요하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 열심히 돈 벌어가 집진 않았고는 자기는 죽었잖아. 집에 지을 때 그 세미하고 안 가지고 벽돌 한 장 안 가져온 사람이 그 집을 지키고 살잖아. 그러니까 복이 넘어가 버리고 말이야. 오늘 우리에게 예비한 축복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타인에게 넘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네. 이게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예수입니다. 예수, 성령, 보혈을 이게 내 속에 올 때 이게 우글이라 나를 보고는 건데 우리는 참 욕심, 교만, 그 다음에 사탄, 죄악 조금만 거창이 넣으니까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그럽니다. 이게 욕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시더라.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제일 처음 오셔서 하신 말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문제는 뭡니까? 여기서 자 보십시오. 회개가 주님이 말하시는 주님의 목적이 회개입니까? 천국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주님 말씀은 천국입니까? 회개를 말합니까? 천국이고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인데 천국이 목적인데 우리가 주님이 주는 건 회개를 주는 건 천국 주는데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이 할 일인데 그게 뭡니까? 회개라는 거죠. 회개해야 천국 가는 회개를 거쳐가야 가는 거지. 벼를 심어야 추수를 하는 거지. 안 심으면 된다.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죄악을 몰아내야 성이 도는 거지. 가만히 있는 상태 성이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일에 피가 있어야 죄가 사해지지 피가 없이 사해질 수 없다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는 그러니까 두 가지 복음입니다. 회개의 복음, 천국의 복음.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우리 천국 가야 된다. 안 가면 지옥 간다. 이걸 계속 말해야 돼요. 귀가 까맣도록. 그러니까 세례교육 돼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천국. 항상 천국을 말해요. 그리고 지옥을 말해요. 지옥이 더 무섭다. 여러분 그 비유는 천국 지옥에 이걸 말해요. 그러면 뭐냐? 이거를 거쳐가기 위해서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회개가 뭐냐?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마음과 지은 죄에 대한 애통. 그래서 재산이 없어가 어느 돈을 사기치가 아까워서 뛰는 것, 그 마음이 서로 아픈 것처럼. 내가 한 번도 돈 이렇게 참 몇백을 이렇게 뛰고 또 남편을 뛰고 할 때 그 마음이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집사람이 하는 말 이래요. 내가 살아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못 입는다. 흙 맞잖아요. 우리 애 한개 그럴 때 간장 사가줘서 간장요 한 병을 처음에 사가지고 보리밥하고 간장 사가 도시락 사줬어요. 어릴 때. 그리고 우리 딸아가 지금 미국에 있지만 아빠 돈이 2,000원 더 올라 사생님이 있을 때 2,000원 왜 그러냐니까 1,000원 가지고는 바깥 차이밖에 안 되니까 1,000원 돼 있어야 친구하고 커피 한잔 해야 되지 않겠나. 내가 할 때 다시나 딸아가 무슨 돈 필요해 뭐 필요해서 무슨 커피 필요해서 필요 없어 주님 위해서 살아야 되지 뭐쓰 그딴 소리 하고 그러고도 괜찮아 이러는데 지금 가슴 아프다. 집사람 그럽니다. 그 말만 들으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고. 그런데 알도 모르는 사람 3천원 빌려 끼고는 왜 돈 빌려주는 데 빠졌는데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압니까? 돈에 대해서 잃어버릴 때는 사기칠 때는 너무 가슴 아파 밤이 잠이 안 오고 거리잖아요. 저도 참 이게 너무너무 참 마음이 연약하고 약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자한 하나 때문에 밤에 잠을 자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한 하나 때문에. 한국사님이 주는 카드를 좀 버스 타는 카드 좋잖아요. 그거를 버스 한번 탔어요. 타는데 내릴 때 이게 자꾸 누르는데 소리가 나더라고. 난 뭘 말랐어요. 그 내렸어. 내렸는데 지하철 타면 내 생각에 나는 지하철 공짜라. 공짜인데도 불구하고 바쁘기도 했고 이거 끊으나 똑같지 않느냐. 그러다 끊어버려. 3,400이 빠져나왔거든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왜 이랬어야 하니까 버스 타면서 이게 안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하고 이런 짝꿍들 같이 뿌기는 실제로는 1,000원만 쓰면 되는데 3,400 쓰면 되잖아. 한꺼번에 3,400. 그래 카드 마시고 나눠보세요. 그게 지금까지 가서 아파요. 3,400 아까워. 왜 내가 3,400 내가 잘못해가지고 2,400 왜 공짜 쓰느냐. 그게 너무 가슴 아픈 거라요. 가슴 아픈. 이게 여러 개 좁은 겁니다. 내가 얘기해 좁은 습니다. 돈 2,400 왜 빠져나냐. 이게 가슴 아프더라고.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 그 밥 배우자 그랬잖아요. 집사람하고 저 달라요. 집사람은 월요일 밥을 하도 많이 토익 커가지고 해놓는데 한 손님 빠져 놓으면 수요일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신고하고 그래. 맨날 신고. 왜 밥을 많이 하니까. 내가 맨날 그러지. 밥 좀 많이 하지 말라고 왜 그러면 이 남자가 좀 빠지기 요만치 좁아가지고 남자가 토익 그럽니다. 그러지만 저는 또 돈 주는 건 난 잘 주는데 이 사람은 그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내하고 달라요. 그래 밥 해놔도 많이 해놓으면 차가 먹도 못하고 굳어지고요. 그 가스레인지 있으면 뜨사가 보면 다 좋은데 그게 없으니까 다 굳어버려 밥이. 하루 지나면 이상한 밥솥이 잠든지 모르겠어. 굳어버리니까 이게 좀 많이 하는 게 지금 불편해서 좀 적게 하기도 한데 그거 말이에요. 밥 좀 더 해놓으면 그것도 가슴 아프고 연구 돈이 2,000원이 왜 이 돈 현금 주고 이 돈을 내놓아야 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그 하나님 드리는 11조 그 공무상 같은 경우 돈 넣는데 빌려 쓰면서 그 연구에 그 머리 쓰고 차 타고 가지고 그 연구에는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말이야 이렇게 섞어서 나를 버렸거든.
이 사람 때문에 한 일주일 동안 거기 가서 왔더라.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가장 귀한 영적인 것을 잃어버린 데는 전혀 포함합니다. 육적인 작은 일은 돈 2천 때문에 가슴 아픈데 영적인 작은 일은 전혀 가슴 아프지 않잖아. 회개, 천국, 이 말도 안 하고 전혀 시작하지 않는다. 내가 회개한 게 뭐 있는데 죄짓기 뭐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집안 사정 얘기입니다만 우리 아들이 둘이 있는데 막내 아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잘못된 소리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큰 아들 이놈은 말만 하고 잘못했다. 화를 쫙 지릅니다. 지르놓고 좀 이따가 아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줘. 일하게 그래. 야 이놈아 야 잘못된 소리 하지 마라. 잘못하지 말고 잘못된 소리 하지 마라. 왜 자꾸 잘못된 소리 하는 거야. 잘못된. 먼저도 우리 애가 이제 크나 볼 때 가는데 나는 동쪽 부천 동쪽 얘기 들었는데 지는 서쪽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서로 어긋나는데 그걸 만데 30분 더 걸려. 차가 와서 나중에 30분 동안 기다리고 있으면 미치겠는 거야. 그러면 나도 왔는데 야 인마 뭐 이렇게 늦게 오냐 밤을 지르더니 신호 밤을 지르 나는 진짜 미리 온 줄 알았지. 내가 이제 우야로 이래 싸움 붙어가지고 부당을 싸움 붙었는데 하는 말이면서 내가 그래서 인마 니 그러면 왜 나를 꼬락하느냐. 니야 새끼를 돌이지 내 돌이 아빠가 손자 지르고 나는 내 아들이 더 앞에 하더니 그럼 아빠가 태주가 일하는 거야. 아버지를 가라는 안양 가라는 물어. 안양 가게 다시 뭐 안양 부처님과 니라도 바꾸는 거야. 니라도 가. 그래 딱 내리니까 그러니까 다시 내려. 그래 야 임마야. 그래도 왜 그러나. 내가 한다고 꼭 다른 거 하는 거 있는 거야. 가면서 차를 딱 세우더니 차도 다시 가다 세우더니 딱 세우더니 뒤에 돌아가가지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이해합니다. 이러면 계속 그래요. 눈만 뜨면 잘못했다 그래요. 그런데 큰아들 저는 그렇습니다. 집사님 앞이라도 아니 평신도 앞이라도 잘못했으면 부르고 미안하다고 그래요. 설교하면서도 잘못했습니다. 이래요. 이름만 큰아들 나를 잘못했어요. 그 실수는 아니에요. 집사람은 지금까지 살아가면 40년 살았는데 한 번도 그런 소리 안 해요. 근데 물어봤어 여보. 나는 당신한테 수십 번 잘못했다 했는데 당신 한 번도 안 하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잘못했냐. 당신은 잘못한 나는 잘못한 게 없잖아 얘기하더라고. 웃으면서. 오늘 주님이 뭐라 합니까? 가장 귀한 건 네가 잘못됐다 해라 이 말. 따라하십시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걸 주님 기뻐하십니다. 참 오늘 별것 다 나오는데 이 말을 안 해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또 하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결혼한 지가 39년 됐는데 24살 결혼했는데 왜 결혼을 일찍 했느냐. 나는 30살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집 사람이 참 예쁘고 잘생겼어. 지금은 뭐 별로 나이가 60이 다 됐으니까 뭐 별로 그런데 옛날에 참 예뻤어. 너무 반했어. 공을 할 때 내가 공을 한 반에가 결혼했는데 우리 하다 보니까 대구 가서 그 내가 22살 때 하룻밤 둘이 잡고 있어요. 여관에 잤어요. 그래놓고 헤어졌는데 7개월 후에 연락하고 이게 배가 불러왔어요. 그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 그러니까 결혼했어요. 우리 목사님 얘기하니까 결혼했는데 그래서 나는 목사 되기 위해서 그때 신학단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좋은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이렇게 시작했는데 우리 집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게 해서 이제 학습 받아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결혼했어요. 했는데 그거를 죄 좀 몰라서 우리 딸아가 너무 좋기 때문에 똑똑하고 너무 잘하기 때문에 전화 오면 그럽니다. 미국에서 전화 오면 일합니다. 아빠 계속 일합니다. 너무 애기도 많고 착해요. 그리고 우리 딸아들이 사기 때문에 때로는 집사람이 원망스러워 내가 결혼 잘못했는가 보다 내가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다가도 우리 딸아 보면은 아니야 저렇게 귀한 딸이 왜 있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죄를 제가 기억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금식기도 아침 금식으로 철학이 나오기 시작하기를 내가 40년 전에 안 믿는 여자하고 잠시 연애하면서 그 내가 23살밖에 안 됐지만 그때 하룻밤 잠을 잤는데 불륜을 저지르는데 그것이 죄가 돼서 애가 돼가지고 애를 낳아. 이거 죄를 빼게 했구나. 주님 앞에 자꾸 용서 한번 빌었어요. 빌고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회개가 아니고 돈을 50만 원 들여가지고 선교연금으로 시약하러 도와줄 테니까 50만 원 드릴 테니까 죄를 빼게 거예요. 주님이 현장에서 말하는 거죠. 네가 그래서 우리 애가 없잖아. 12년 됐는데 결혼한 12년 됐는데 애가 못 낳았어. 그래서 내가 기도했는데 네가 그래서 그 죄를 해가지고 회개하니까 내가 그걸 기쁘게 받고 저주를 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말 내가 가정사역을 다 얘기했지만 이것도 여러분의 덕이 되잖아. 너희들은 손해일지 몰라. 할렐루야. 이 주님이 그러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뭐냐? 따라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씻어 주십시오. 그냥 우리 회개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다른 게 그냥 잘됐습니다 하는데 우리는 십자가 피로 씻어가는 거고 그 죄를 청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회개할 때 그 다음 뭐가 온다고요? 회개하니까 주님이 준비한 것이 옵니다. 준비한 건 뭡니까?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천국이 온다. 천국. 가장 귀한 선물이 뭡니까? 천국. 근데 여러분 아시죠? 내가 보혈 봉사지만 보혈을 뿌린다고 해서 당장은 보혈이 없을까? 아닙니다. 나는 요즘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진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구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 어디 있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보다 더 큰 우주적 사랑이 없습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가 많은데 우리는 부족한데 우리는 죽었는데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거는 마음밖에 하나님 모르고 아니 3분의 1밖에 하나님 모르거든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아래 설교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잠잘 때 강아지 사탄을 부르는 주님이 보면서도 불구하고 가만히 두라고 합니다. 사탄 없죠. 나도 마지막에 다 지옥 보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주였습니다. 노래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권능이 했습니다. 주님이 그때 할 때 야야 니 잘못했다. 네가 보일 없잖느냐. 네가 회개해서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가만히 계시다가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에 가서 지옥은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깨어있어야 돼. 그래서 깨어있는 종말의 복음과 회개 복음과 보혈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함께 엮어져야 이게 진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어야 돼. 늘 준비해야 되죠. 자, 예수님의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첫째 메시지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데라. 천국이 이거 가까운 하라고 주님. 이거 하라고 주님. 자, 그 다음 23절 보십시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여기 보면 뭐 했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했다. 천국 복음이 뭡니까? 보혈입니다. 십자가 보혈. 그리고 회개 복음을 말하는 거죠. 실제로는. 회개라는 말과 보혈이라는 말 같은 말이죠. 이걸 넣고 하는 건 순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백성 중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약한 것과 병을 고쳐야 되는데 이 고치는 것이 밑에서 하는 거야. 순서가 밖에서 하는 거야. 이걸 왜 고치느냐인데 오늘 교회는 뭐냐. 위의 것을 본말에 전해서 위의 것은 천국 복음을 내버리고 뭡니까? 병자 고치고 약한 고치고 이게 주가 되니까 이게 진짜인 것처럼 취하는 것은 이거 잘못된 거야.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잘못된 복음. 이거는 사탄의 복음. 병자만 고치고 귀신만 쫓아내고 그 다음에 약한 자 고치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만 강조하는 거지. 그것도 해결해야지만 이건 잘못된 거예요.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사입니다. 조사. 이거는 지역입니다. 지역. 이 목적은 뭐냐? 천국입니다. 천국 이거 보호했고 회개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전하기 위해서 뭐 필요하다고요? 병자도 고쳐야 되고 죽은 자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죽은 자 살아나도 이게 나사로 죽어서 살아나는데 안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살았으니까 안 죽어서 지금 살아있어요? 지금 죽었단 말이에요. 뭡니까? 영을 살아서 영을 살아. 영이 살아나는 기적이지. 기적이 축복이지. 육에 죽어서 살아나는 그게 뭐 기적입니까? 그러나 오늘은 뭡니까? 죽어서 살아나면 야간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천국 보면 영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보혈을 하는 목사까지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 회개. 그래서 우리는 천국 복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늘 그저 입에서 천국, 지옥, 십자가 피, 회개, 그 다음 종말에 대한 준비. 이것이 항상 우리를 걸어오리면서 항상 짝을 맞춰서 계속 같이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하다. 설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말씀했던 우리 예수님의 요한을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 세례요한에 잡혔다는 말을 듣자 주님은 대적하거나 문을 일으켜서 달아들지 않고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은 다른 곳에 가셨다. 요한은 주님의 진짜 종인데 진짜 종을 치니까 주님도 물러가셨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합니까? 마태복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암달기 새끼 남자를 품듯이 너를 품었건만 너희가 스스로 버린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진짜 종을 버리고 선지자와 사도를 버리고 돌로 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버린다. 암딸기 새끼 품도 내가 너희를 품었지만 너희가 스스로 나를 버리는거다. 사도를 버리니까 주님을 버린다. 나도 너를 버린다. 진짜 종을 버리면 주님이 너를 버린다. 그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왜 그러냐. 그래서 예수님 죽자 말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고 하늘 올라가는 후에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디도 장군이 와서 디도가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했는데 그때 몇 명 죽었어요? 110만 명이 죽었고 9만 7천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110만 명이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인구가 300만인데 110만 명이 3분의 1 죽어버렸어요. 9만 7천 포로 잡혀갔어요. 그게 뭡니까? 그 나라의 3분의 1 이상을 완전히 하나 폐허만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뭡니까? 완전히 어둠의 세력이 와서 쫙 잡아버렸어요. 왜? 선자를 죽였습니다. 사도를 11사도를 다 죽이고 12사도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흑암의 세력이 딱 덮이가 그들을 다 해서 그들이 지금도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아까 그분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뭐냐? 예수가 있는 교회다. 교회 아닌 게 뭐냐? 이당이 뭐냐? 예수 없다. 예수. 그걸 뭐라고? 예수 없다. 성령 없다. 말이 맞잖아요. 성령과 교회를 뺏어갔다. 가장 오늘 성경은 무엇입니까? 예수 보여. 그래서 예수님이 다들 가버렸는데 이스라엘 선지자가 구약에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너희가 세리온을 죽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빛이 어디 갔다고요? 빛이 어디 가느냐? 어둠의 땅인 스물론과 나팔가로 가버렸다. 그 예수가 뭐냐? 빛이다. 그런데 빛이 갔으니까 뭡니까? 예수가 가니까 뭐가 생깁니까? 구원의 백성이 생깁니다. 구원의 백성. 그들이 구원받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주님 땅이 예언 한 번 나와요. 네가 뭐 준다 뭐 준다. 그 예언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 속에서 예수가 빛을 붙잡아 예수를 잡을 때 예수를 내일 가까이 하고 성령의 보혈을 가져올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데 이게 없는 데는 다른 사람도 갖고 있다. 그래서 저도 재산을 빼앗겨버렸어요. 재산도 빼앗겨버리고 교회도 39살에 400명 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으니까 내 걸 빼앗아 다른 사람 줘버릴 거죠. 그 문제는 뭐냐. 야곱이가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 그러자 야곱이 하는 말이 창세기 31장 10절에 이런 말이에요. 왜 삼촌은 나의 품값을 10번 버리겠다. 두 딸을 위해서 14년, 양 때문에 6년, 20년 동안 밤낮 잠을 자자고 성결한데 불구하고 내 손 다 뺏어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해서 얼룩말이 나오게, 얼룩 그 양이 나오게 해가지고 부모의 재산을 빼앗아 나에게 줬다. 왜 삼촌을 빼앗아서 나에게 줬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은 돈을 빼오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돈을 빼앗아오면 그것이 복입니다. 남의 재산을 내가 빼앗아오면 사기꾼이 됩니다. 그러나 남의 걸 가져오면 도적이 됩니다. 강도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빼앗아주면 그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것을 다른 사람, 야곱이 주님 그러잖아요. 야곱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네게 주었고, 다른 사람 재산을 빼앗아 네게 주었다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빼앗아서 그들을 가난하게 하고, 우리를 부자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 우리를 장수케 하시고, 그들의 구원의 생명을 빼앗아 우리를 영원토록 천국 가는 이런 상급을 다른 사람을 빼앗아서 우리의 갈 수 있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신앙생활을 못하고 우리는 잘해야 되죠. 우리는 회개해야 되죠. 우리는 보혈로 씻어야 되고 죄가 없어 거룩해져야 다른 사람 빼앗아 주지. 가만히 있다고 주님 빼앗아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성을 빼앗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군이 강해지지 않습니까? 군사를 늘려야 되죠. 늘려가 쳐들어가야 되지. 적군을 쳐야 되는데 적군은 강한데 우리는 약해놓고 주님 주실 것이다. 하나님 살아가신다. 이거는 잘못된 복음이 복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보겠습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4장을 설명하면서 오늘도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죽으심이 아프기 때문에 주님 세례한 죽음을 말지도 아니하시고 그를 순교하게끔 버려두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막을 수 있었지만 주님 막지 않은 것은 세례한 순교를 주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뜻이 선교이기 때문에 순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똥이 더러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무서워 피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곳을 피하셔서 복음을 다른 곳에 이방에 비쳤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주님을 찾아하는 저녁 되게 하소서. 예수님 복음의 첫 번째 복음이 천국 복음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하셨으므로 우리는 회개의 복음, 보혈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여 수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비치는 저희들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